할렐루야. 오후에는 눈이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꼬집고 박수도 치고 갑자기 설교 들 때가 박수 치십시오. 그분이 졸리구나라고 생각할 때니까 잠에서 이겨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는 하나님이 주는데 사랑하는 자여 잠을 주시는도다 오후 예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시니까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의 유혹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일어나기 딱 좋아. 자, 오늘 그분이 또 민망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영행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임정희 집사님 신랑인데 보통 오전 예배 마치고 가시는데 오후 예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아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 이영행 성도 같이 남편이 옆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많이 부담을 주려고 해요. 신랑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랑을 안 사랑해도 살려내야 되고 사랑해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고 한번 반찬도 한우, 소주를 좋아하시면 소주도 좀 사시고 해서 한번 우리가 애써 보자고요. 한 영혼 살리는데, 그렇죠? 신랑 사랑하시죠? 자,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10계명 주보에 나와 있는데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10계명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신랑들 아내에게 꽃선물 주셨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늘 그 아내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비자금 풀어가지고 좀 주십시오.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10계명 첫 번째 시작. 동시에 두 사람이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아내가 화난다고 밖으로 뛰치고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두 번째 시작. 집이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고함을 지르지 맙시다.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성 아파트 살 때 115동에서 부부싸움 하는 게 저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함 지르면 안 됩니다. 교패를 딱 붙이고 부부싸움을 막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아내 여러분, 할렐루야. 남편이 좀 실수해도 입이 간지러도 참으시고 기도해 주셔요. 알겠죠? 자, 4번.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부뿐 아니라 자녀 다 해당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앞집 집사님 얼마나 멋져.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5번. 아픈 것을 긁지 마세요. 그 대신 어디 긁어줄까요? 가려운 것을 긁어주세요. 그러니까 신랑들이 등 좀 긁어줘 하면 거기 있잖아 효자선 그거를 긁어. 그러지 말고 긁어주세요. 아내들이 가렵다고 해도 긁어주세요. 자, 6번.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분을 품으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 대신 지금 각방 쓰는 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망스럽게 같이 자요 하는 부부도 있을 텐데 여하튼 침상에 들지 마세요. 7번.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지만은 잊지 맙시다. 8번. 다시 한번 8번. 남편에 대한 기도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내에 대한 기도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번. 숨기지 마세요. 우리 신랑들이 아내한테 좀 숨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아내들이
막 뭐라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숨기면 나중에 탄로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예,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지킬 수 있도록 애쓴다면 행복한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서 드렸듯이 오후에는 그럼 어떤 부부를 소개해 드릴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할까? 나쁜 예를 소개할까? 아니면 좋은 예를 소개할까 하다가 좋은 예를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부부 얘기하지요.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벗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옥포영광교회 함께 식구가 된 것을 축복으로 여깁시다. 주변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복인 줄 믿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고 천국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려면 그 친구가 좋은 제자가 되면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길 원한다면 그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됩니다. 이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평신도 부부가 있다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르스길라가 아내 이름입니다. 본래 브르스길라 부부는 직업이 뭐였냐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그 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늘 읽었더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글라우디오라는 사람 나오죠.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로마를 떠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장막 제조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동업자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비량 선교를 했죠. 어떤 선교입니까? 그 역시도 장막을 제조하면서 돈 벌어서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업계 사람이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나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이 아주 큰 축복이 된 겁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동안은 장막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인생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 거죠. 브르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엔 동업자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쫓아합시다. 동역자. 동업자에서 동역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동업자는 사회생활에서 만난 그냥 함께 동료라면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평신도의 사역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한 우리 믿음의 부부들이, 또한 우리 신랑이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 가정이 있더라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훗날 먼 미래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로서 세움받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부의 본은 어떤 본이 있는가? 첫 번째,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작.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부부가 된 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독학을 하였죠. 여러 나라의 언어를 건지만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대학의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교수는 캐리의 어학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나의 전 생애를 한 나라로 바쳤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요.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하여 저희 충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선교를 위하여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예수 믿고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이요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부부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라고 그들의 집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또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헌신이 바른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헌신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뜨겁게 헌신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하여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부부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교회를 헌신하는 부부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은 미래의 부부상을 기도하시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할 제목 제일 우선순위가 혹여라도 사랑하는 가정, 특별히 남편, 아내가 안 믿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남편 살려주십시오. 아내 살려주십시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들 어떻습니까? 부르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가정도 이렇게 찬송 부르면 좋겠다라고. 그 바람으로 기도하고 전하시고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시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열매는 물론 나의 권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념하지 말 것은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온 가족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랑이 안 나오고 자녀가 안 나오고 혼자만 예수 믿으면 그게 행복합니까? 어쩌면 너무하다 싶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타인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맺어준 이 혈연 관계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권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세요. 나가자. 예수님 믿자. 왜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뻔히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짜증을 낼지라도 화를 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우리 부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부부들 헌신함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형과 함께는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부부란 얘기입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요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이 상영되었다 합니다. 이 연극은 예수란 이름만 붙였을 뿐 예수님을 모독하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하는 연극이라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연극이겠죠. 그 주인공이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어렸을 때 교회 나가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당신의 예수 역할을 하십시오. 그는 연극의 절정에서 산상수훈의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구절을 막 읽는데 막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려지면서 스태프들은 계속하라고. 그는 무대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외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들의 예수를 모독하려고 세운 무대에서 이 주인공이란 사람이 예수를 모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급히 무대의 막은 내려놓고 연극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로스톱제브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그는 감당했던 겁니다. 이는 말씀이 가져온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에 늘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성령의 검이요 등불이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미 말씀에 붙잡힌 인생, 오직 예수만 말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6개월 동안 바울에게 계속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오직 예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중요한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아볼로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도인 복음에 대해 자세히 오히려 설명해 줍니다. 결국 이들 부부의 영향으로 훗날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탁월한 복음의 설교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직분을 수여한 적이 없었다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신앙이 연륜 따라서 가지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그 명분이, 위치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사명감을 가지고 점점 겸손하게 될 때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러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예수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면 그 성도들의 모인 교회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내보이는 복음은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부부들이 있다면 믿음의 신앙의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할애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가정에게, 인생에게 영향력 끼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꼭 살아갑시다. 꼭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성경책 좋은 것을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해서 큰 글자 잘 보이도록 사는 것은 왜 그래요? 성경책 읽으려고요. 그렇죠? 재질이 좋은 가죽으로 정말 고급 가죽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이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끝까지 닳지 않도록 좋게 읽으려고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력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동력자가 되는 부부들이 돼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라 합니다. 교인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새로 등록한 초신자 생기면 그 명단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닥치는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그 여인은 기도로서 스펄전 목사님을 동력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와 같은 여인의 동력자, 이와 같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무릎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돼줄 수 있습니까? 동력자 될 수 있습니까? 동력자 되시겠습니까? 해주셔야 돼요. 앞에선 목회자들, 앞에선 예배 인도자들, 앞에선 아무튼 우리 교사들 할 것 없이 무릎으로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서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은 저의 평생의 동력자였습니다.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을 때요. 그래서 몇 분 안 계시네요. 일찍 돌아가실 분이. 제가 먼저 돌아갈 것 같네요. 귀한 동력자들 됩시다. 기도의 동력자가 목회자에서는 제일 큰 힘이 되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줘야지 힘이 되어요. 그래서 새벽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알겠죠? 도저히 피곤해서 못 나오는 분 빼고는 다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찰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5분만 더 자고 갈까? 그러면 그 새벽은 끝. 아니, 날이 밝았네, 6시네. 저도 5분만 더 늦게 갈까 하다가 예전에 한번 5시쯤에 일어나서 막 식은땀 났죠. 운행 빵꾸 나고 막 난리 났었죠. 새벽의 5분은 50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자 꼭 되십시오. 자, 동력자란 뭘까요? 한번 쫓아봅시다.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이랍니다. 동력자란 짐을 같이 지고 매도 같이 맞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편할 때는 동력자고 힘들 땐 동력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 때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거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매를 맞으면서 가는 게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4절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하나님을 돕는 동력자인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요? 목숨까지 내놓는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행합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바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만큼 같이 짐을 메고 같이 매를 맞는다는 겁니다. 오포영광교회가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동력한다는 의미는 저와 함께 같이 짐을 지고 저와 함께 매를 맞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매는 목회자만 맞고 편할 때만 같이 가죠. 꽃놀이만 같이 가고 십자가의 길은 고영근 당신만 가시고, 그게 동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신랑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내 아내의 짐을 같이 메고 내 아내가 매를 맞는 괴로움이 있다면 나도 맞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평신도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김구 선생, 이준 열사, 이승망 박사, 윤치호 장로, 유관순 열사, 남구곡 선생, 김알람 박사 등등등. 그러니까 이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의 좋은 선진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대한민국입니다. 피로 이 나라 기독교가 내려졌는데, 지금 믿음의 후손들의 그 피를 자꾸, 지난 피를 오히려 이젠 없어지게 만드는 신앙으로 타락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저와 함께 믿음의 선진의 그 고귀한 희생,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그 뿌리가 내려지는 오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범적인 헌신의 부부의 모습, 성도님들 개개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고, 이왕이면 부부가 그와 같은 헌신의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우리 부부가 됩시다. 가정이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기도가 있고요, 말씀의 터전 위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말씀이 아무것도 없이 찬양과 기도가 온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력자가 됩시다. 서로 간에 같이 짐을 메고 같이 매를 맞는 그러한 길을 가듯이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부부,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장로님들의 기도처럼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 아멘. 오늘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신랑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기회 주셨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복음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천국 바라보니까요.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면 아멘. 아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시면 아멘.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자녀를 더 사랑하는군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는 거지. 남편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왼수 덩어리들 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포영가교 올해는 좀 믿음의 부부들이 좀 더 많아지고, 외로운 아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축복받기를 저는 무릎 꿇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 기도하면 자기 집안일인데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내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꼭 우리가 예수 믿게 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오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